11장 1절에서 3절까지 어제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이 학자들은 이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11장에서 21장까지 광야 여정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요약하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광야 여정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 이 사람들 생각에 우리끼리 하나님 원망하는 거 뭐 설마 들으시겠느냐 하면서 막 석상한 말, 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시고 또 귀 기울여 들으시기에 그들의 원망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시고자 불을 내리시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 중보기도 가운데 그 불이 멈추었다. 2절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광야 여정이 필요한 먹을거리 만나를 분명히 이미 주셨건만 이 만나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이스라엘 백성의 화장실 문제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였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뭐 뻥튀기 같은 그런 거니까요. 길을 걸어가는데 힘도 됩니다. 맛있는 과자 같은 만나를 주셨건만 이 아쉽다고 섭섭하다고 먹거리 때문에 자유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먹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거 먹어본 적 없었지만 애굽에 있을 때에도 제대로 고기 이렇게 먹어보지 못했건만 그 애굽에서도 먹어보지 못했었던 그 고기를 달라 투덜거리면서 먹거리 때문에 과거가 좋다고 노예살이가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자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필요 없다고 지금 당장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10절에 백성들의 원망에 또 백성들의 우는 것들이 모세에게 들렸답니다. 참 이상하죠. 너무 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먹어보지 못했던 넉넉하게 먹어보지 못했던 그 고기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울었답니다. 그 먹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더 잘 먹고 더 좋은 일이 많을 터인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모세가 듣고 나서 11절에 모세는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먹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기도가 맞나? 낯설어 보입니다. 그냥 원망의 내용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모세도 원망에 가까운 이야기 원망 맞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원망하는데요. 11절에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셔서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모입니까? 어찌 내가 그들을 품고 그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13절에 세 번째로 구체적인 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고기를 달라는데 어디서 얻겠습니까? 당장 고기 달라는데 고기 줘야겠는데 이 고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심히 중하여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15절에 할 사람도 없고 저는 못하겠고 그러니 백성이 어떻게든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우선 이 무거운 짐을 벗어야겠습니다. 이 힘든 일을 좀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자살은 못하겠고 그냥 하나님이 절 죽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죽어서 이렇게 된 거다. 더 이상 자신이 책임지는 거 감당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그것도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게, 나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싶지 않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그 온유함의 지면에서 가장 훌륭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모세,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하면서 리더답게, 정말 공동체의 리더답게 든든하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원망이고 하소연이고, 고기 때문에 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힘들다고 죽여달라는 모세나 도토리 키재기 모양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10절에서 하나님도 이 백성들의 우는 모습을, 우는 것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화가 많이 나셨답니다. 그런데요, 이 16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세의 원망으로만 가득 찬, 불만으로만 가득 찬 죽여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방법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10절에 백성들이 우는 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 했는데, 이 모세의 원망, 절 죽여주십시오, 굉장히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과격한 기도, 이게 기도가 맞나 싶은 이 기도에는 왜 하나님은 한마디도 화를 내시지 않는 것일까요? 백성들이나 모세나 똑같이 원망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원망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모세도 똑같이 원망하며 울부짖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막 속상하다고 울부짖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속상한 마음을 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와서 그냥 쓱 들으신 거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상한 마음, 심지어 죽여달라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울부짖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리하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그걸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망, 똑같은 그런 불만인데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 참으면 병되잖아요. 어딘가 가서 울부짖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아니면은 나 혼자서 막 그것을 하게 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 앞두고 너무나 그 고통을 잘 아시기에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온데 이 잔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소원, 그 모든 이야기를 화내시지 않고 그것을 다 기도로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셔서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 나 혼자서 투덜거리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속상해하시고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고 통하면은 주님은 기도로 받으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참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속풀이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새벽에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사실 때 자녀 양육하시고 또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억울하고 화나고 힘든 일들, 교회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충성으로 애썼건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때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 기도 들으시고 또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세가 이 감당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70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혼자서 하기에 지치고 힘드니 이제 70명을 세워서 함께 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울부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동역자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역 식구를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홀로 애쓸 때 우리가 먼발치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다가가서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문제에도 혼자 끌어안고 버티지 말고 함께 기도로 감당하자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한우들의 이름과 질병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가정의 기도 제목 혼자 끌어안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고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람 수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 주님이 그 세운 70명에게 강림하시겠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혼자 그 일 감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동역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갈 배우자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자녀들 외롭지 않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또 함께 일할 동역할 우리 또 목사님 한 분이 더 오셔야 되는데 또 목회자분이 한 분 더 오셔야 되는데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동역할 좋은 목회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구하던 고기도 주시겠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풍성하게 주시겠답니다. 방법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냥 아쉽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도,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도, 또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앞길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1절에 모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멘 하면 참 좋을 터인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22절에서도 이 백성들 고기를 먹이려면은 얼마나 또 많은 그 고기가 필요한데, 양떼 소떼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어디서 가져오실랍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목회자와 항존직 구역장들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게 하고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로 아침을 깨우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또 기도로 말씀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또 펼치사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